오늘 이 설교는 새순교회 부목사로서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일종의 고별 설교인 셈이죠. 그래서 설교 중에 제 개인적인 간증이나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초등부 교사들은 울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우는데 계속 울어가지고 저도 우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끊임없는 만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독일 작가는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만나는 존재이고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일생은 수많은 마주침과 헤어짐으로 가득 찬 그런 만남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만남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 역시도 만남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곧 만남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그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만남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우리는 특별해 보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극히 평범해 보였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만남이 굉장히 위대한 만남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위대한 만남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만남, 지금 우리의 만남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또 어떤 만남이었고, 그리고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유명한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물어뜯는 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사도 바울은 사울은 여전히 으르렁거리면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숨을 포악하게 내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열혈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요, 여전히 성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위협과 살기의 숨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만 물어뜯는 그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원정을 떠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악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울과의 만남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 사울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나니아와의 만남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 만남 누가 주선하신 것입니까? 누가 그 만남을 이루어 주셨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만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요, 오작교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 굉장히 번거롭게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훨씬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시켜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박해하러, 제자들 무리들을 박해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 아나니아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만남이고 껄끄럽고 불편하게만 보이는 그 만남을 주님께서는 굳이 주선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이후에 이방 선교의 초석을 놓는 그런 위대한 만남이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본인 당사자였던 사울은 물론이거니와 아나니아조차도 이 만남이 그런 놀라운 만남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거의 찬송가와 비슷한 만남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만남은 우연히, 부르면 안 됩니까?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됩니까? 예.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요, 주님께서 지목하셔서 오작교를 세우셔서 만들어 놓으신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이고요, 우리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께서 이 만남의 의미를 다 해석하거나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 왜 하나님께서 그때 너와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만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삭 죽기를 하러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삭 죽기를 하러 밖에 나갔을 때에 하필 그가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기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워딩을 씁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룻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우연을 가장한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땅 변방에 있던 베들레헴, 그것도 모압 여인과 그 결혼하지 못했던 그 노총각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자신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될 거라고 꿈에나 상상했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2년 2개월 전에 세종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들이 서울을 떠나서 이 창원에 오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창원이 시골이니까 여러분 그런 지역 사대주의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원을 한 번도 시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 진학 때문에 2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이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요. 결혼을 했고 군대를 갔고요. 모든 것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원에 내려온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선택지에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그건 싫고 좋고를 떠나서 아예 머릿속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생각지 못한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고 빨리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저도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아내도 한 일주일 정도의 4kg가 빠지는 그런 힘든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될 교회를 찾고 싶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안테나를 동원해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서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디 이제 가려면 작은 교회는 가기가 좀 어렵고요.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하니 좀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교회를 선택하는 유일한 기준이 뭐였냐면 사례나 복지나 아니면 교회 규모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기준이 뭐였냐면 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담임 목사, 그분만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세어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요. 딱 세어보니 3개 있더라고요. 수도권 서울에 딱 3개 있더라고요. 근데 알아봤더니 티오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바로 제가 있었던 서문교회 바로 한 4km 정도 범위 내에 제가 가고 싶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저를 잘 아시고 그 목사님도 제가 오기를 좀 원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티오가 안 나는 거예요. 나갈 수도 있지만 안 나갈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창원 세순교회에 딱 댕기고 나서 얼마 뒤에 그게 비었어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오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힘겨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같이 이제 사역하던, 서문교회 사역하던 부목사 한 명이 대뜸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문세현 목사님 잘 아시죠? 잘 안다고. 문세현 목사님이 창원에서 사역하시는데 부목사들을 구하고 있답니다. 목사님이 하고 같이 사역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남아공에서 문세현 목사님과 같이 친하게 지낸 사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와! 전화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무슨 소리냐. 동기들끼리 무슨, 목사님 뭐 동기입니다. 저보다 2살 형님이시고 동기신데 무슨 동기끼리 사역을 하냐. 여러분, 이거는 스포긴 하지만 동기들하고 사역해가지고 좋은 결과 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좀 유니크한 그런 어떤 관계인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끊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제가 저를 서문교회로 불렀고, 그리고 저보다 4살 연상이었던 청년부 때 같이 이제 활동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개척을 해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을 만나러 이제 미사 쪽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제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같이 청년부 시절을 한 친구인 거죠. 그분은 심지영, 우리 아내는 김지영. 둘 다 지영이거든. 쌍지영입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심지영이라는 사모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원의 문세현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거기 부목사를 구한답니다. 가서 사역하며 둘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 2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저도 그리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때가 금요일, 2023년 10월 6일 금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후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도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아니, 동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사역해보자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목사님도 바로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까지 다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느라. 그래서 한 30분 이후에 카톡이 왔어요. 그 첫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찬이야? 이름 찬이에요? 찬이야? 힘든 순간에 나를 기억해 주어서 고맙다.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에 당회가 열렸고, 그리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는 상황이 되었고, 세순교회로 결정되는 그 시간이 7일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일.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급하게 나가야 되는 마음이 있고, 그러나 결정은 됐지만 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보내실 곳이 있는데 제가 힘드니까 설레발을 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힘들었던 것은 창원에 내려온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요, 내려와 보니 담임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그 내려온 그날에 신만한 문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들려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2023년 사랑 나눔 음악회를 보면서, 2024년 중고등부 SFG 찬양 콘서트를 보면서, 세순교회에서 2년간 사역하면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저의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 담임 목사님과 그 두 분의 목사님이 남아공에서 같이 교제를 한 것도 우리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포석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보지 마시고요. 주위를 둘러보시라고. 주위를 둘러보시라고요.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깃들어 있는 참으로 위대한 만남입니다. 롯과 보아스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의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간 소중한 만남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만남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몇 가지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만남의 의미를 굳이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만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망을 품고 관계하고 교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곧에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있는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복된 만남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만남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만남이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의롭고 경건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라고 하더라도 사울을 만나서 그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쉽게 예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어떤 사명, 주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었을 때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자신을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던 그 원수를 향해서 원수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여 라고 부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파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조건을 내세워서 사람 편가르고 선을 긋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쉽게 배제하고 형제자매를 심지어 세리처럼 여기는
그런 우리 오늘날 교회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사울은요, 자신의 형제를 부른 사울을 자신의 형제로 부른 아나니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곧 내게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나를 보내어.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직접 치유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치유하지 않으시고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울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표면에서 그 주님의 뜻을 시행하는 사람들, 존재들은 누구냐?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누가 음식을 제공했습니까? 주님이 직접 제공하셨나요? 아니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울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바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직접 계시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일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하면 그 위대한 업적과 놀라운 헌신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그 스스로가 섰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요, 사울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버팀목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도우미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바나바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바울이 우리가 아는 위대한 바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디딤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변화된 바울을 처음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의 사명을 전해주었던 아나니아, 그리고 고향 다소의 칩거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같이 동역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끝까지 동역하면서 그의 기록을 남긴 누가,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요, 26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까지, 바울의 주위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젠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으로 된 것이니. 왜입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 위대한 다윗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없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포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아마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에 있어서 새순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2년 전 새순교회에 부임할 때 저와 저의 가족은 상처를 머금고 눈물을 머금고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처럼 제 마음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황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가정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먹이셔서 사도 바울처럼 다시 강건하게 하시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되도록 빨리
부임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2023년 12월에 저는 저 혼자 가족을 내버려 두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기러기를 그 당시에 처음 해봤습니다. 한 달 정도 해봤습니다.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재는 너무 컸습니다. 근데 목사님 닥달하시는데 부목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블록과 필요한 몇 가지를 챙겨가지고 내려와게 되었죠. 근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아셨는지 어떤 성도님께서 갑자기 냉장고를 사오셨습니다. 냉장고, 와, 엄청 큰 그런 거 아니고 조그만 중고 냉장고였습니다. 우리가 김치도 넣어가서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에 오면서 냉장고를 선물을 받은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담임 목사님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안 받아보셨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자랑거리 한 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작고 중고이지만 냉장고를 받아본 목사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꼭 기억해놔야 되겠다.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것 하면서 창원까지 내려왔네 이러면서 용돈을 꼭 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직접 손수 볶으신 커피를 가져다가 저에게 먹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직접 내려서 아내 집사님에게 통해서 저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남편 먹을 것을 만들다가 남았다고 하면서 담벼락 넘겨서 이렇게 두시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부임 인사를 한 그 주에 토요일에 사랑나눔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명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기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엄청 울었거든요.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고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갑자기 아프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신경 써주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남아서 누가 아프다고 하시면 다른 건 모르겠고 누가 우리 성도님들 아프다고 하시면 저는 매일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마치 새순교회가 통째로 옮겨온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우셨던 거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제가 강단에서 머리를 숙일 때마다 이러면서 막 걱정하시고 설교 들어야 되는데 머리 걱정하시고 그래서 머리 없다고 막 헐리나 머리를 걱정하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가장 마음이 아프셨던 모양이죠. 다른 분들 말만 하셨는데, 이분은 마치 두 천사가 롯의 손을 끌고 가는 것처럼 저를 끌고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이 뭔지는 프라이버시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헐빈했던 제 머리가 지금은 제법 풍성해졌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자, 누가 탈모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흑채의 은혜도 좀 받았습니다. 창원에 내려올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고1, 중3, 맞나요? 고1, 중3, 맞나요? 아니었습니까? 고2입니까? 고2, 중3, 중2였답니다. 이 아빠가 큰일 났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몇이나 하여튼 사춘기입니다. 엎어서 사춘기. 그럼 저는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나가야 됩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고, 서문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원에 내려와서 그 걱정은 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정말 성도님들의 따뜻한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어제도 외박했습니다. 거제도 외박했습니다. 이놈 손들이 전화를 안 하면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잘 적응한다는 말을 부족하고 인싸 중에 인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한 아이들과 이별해서 다시 또 다른 만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간절한 필요한 시기입니다.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초등부 교사들과의 예기치 못한 만남, 1, 2교구 순 식구들과 따뜻한 만남, 교리대학 수강생들과의 은혜로운 만남,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는 장로님들과의 즐거운 만남,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만남.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세순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셔야죠. 지금 제가 언급한 것들 말고도 여러분이 저에게 쏟아주신 사랑은 기록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청빙을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좋았을까요? 사상교에서 보면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렸습니다. 한 달 동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추억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면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어떤 토요일 날에는 제가 서울에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부 친구가 결혼식을 해서 제가 그 먼 길을 하루아침에 고단하게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잠을 자려고, 11시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세순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일이면 보는데 밤에 보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 저는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별은 슬퍼야 한다. 이별은 아파야 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별이 아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그 관계가 소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별이 아픈 것이죠. 만약에 그 관계가 아름답지 않았다면 그 이별은 절대로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세순의 아나니아와 세순의 바나바와 세순의 요나단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처음 제 교회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행복하게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순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세순교회를 너무 잘 만났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사울처럼 회복되었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마음이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지로 나갈 그러한 힘과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 내려올 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안 쓰던 일기를 쓰다가 지금 중단했습니다. 여기 사람은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기를 몇 번 썼는데 그 일기를 쓸 때에 내가 이 문장은 나중에 은퇴할 때, 목회에 은퇴할 때에 내가 꼭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써놓은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세순교 부목사로서 일종의 은퇴식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목회자가 목회 사역에 완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기도 때문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바람이었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주님의 뜻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동작가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좋은 글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으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꼬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 우리 남주사님께서 손수건을 이 아닌 휴지를 주셨습니다. 손수건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덕분에 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주 안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위대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만남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만남을 생선과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꼬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이 아니라 손수건만 같은 만남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은 반드시 아름다운 이별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별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만남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 되도록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